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세계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제 유럽 파리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파리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때 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가정 함께 모여서 그런 축제를 함께 즐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올림픽은 그냥 지나가는 일상에서의 한 가지 유흥이지만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올림픽이 끝난 그 순간부터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점까지 약 4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몸을 만들고 스킬을 익히고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올림픽이 시작되면 자신이 4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그 한순간 한 경기 한 경기에 다 쏟아낼 겁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냈을 때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16년도에 멕시코에서 철인 3종 경기 세계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 영국의 대표 선수로 이제 브라우니 형제가 출전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둘 다 실력이 출중했는지 수영 10km,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이클 40km, 그리고 이어서 마라톤 10km를 달리는데도 아주 선두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마쳐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열심히 진행되고 마지막 결승선이 보이는 바로 500m 앞에서 바로 그때 동생이었던 존 서던 브라운리라는 선수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비틀거렸고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를 참아가지 못하고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그의 형이 이름이 알리스테어 브라운리라는 선수였는데 그 형이 동생의 어깨를 짊어지고 같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승선의 앞에 도착하자마자 형은 동생을 결승선에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결승선에 들어갔던 그 동생, 그 브라운리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에너지를 그 한 경기에 다 쏟아낸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치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분명히 지키려고 했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이후에 한번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고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바로 그때 쓰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택연금을 생각하잖아요. 집에 이제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것은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그런 일이었고 풀려났지만 이후에 로마에게 다시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옥, 철창살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일 거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생명을 모두 쏟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제는 고대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주를 제단 위에 뿌려 바치는 제사 형태입니다. 마치 빨간 포도주가 이렇게 뿌려진 것은 내 피가 바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내 생명을 희생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쳤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며칠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김이 빠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항상 전도를 말하고 우리는 항상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열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전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편지에 썼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전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뭔가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 유초등부 프리니 친구들과 전도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전도는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일. 전도가 이런 건가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건강한 선교대회인 로잔 선교대회에서는 1974년에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일. 전도는 단지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른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교회로 부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초청하는 일이죠. 진짜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은 난 잘 못 전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잘 전해주시겠지. 그러나 전도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목사님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핀 가버리고 예수님의 이익만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가버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지라도 주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가고 받아주면 감사해요. 받아줘서 여기 돌자마자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면 괜히 나 교회 다닌다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나 교회 다녀 이 말만 하면은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뭔가 전도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참담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최근 지난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한때 이제 지하철역 어느 역을 가도 그 입구마다 신천지들이 이제 서 있어가지고 본인 신천지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신천지인 줄 알고 그냥 기겁을 하고 아예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파란색 글자인데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이 구절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말하는 전도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었잖아요. 다른 권사님은, 옆에 있는 권사님은 벌써 올해 들어서 5명 전도하고 그 옆은 10명 전도하셨고, 우리 옆셀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분리한다는데 내가 있는 곳은 왜 자꾸 줄어들지?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왜 자꾸 전도가 안 되지? 우리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구절이죠. 우리는 우리가 전도에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무조건 교회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죠. 그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 성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오히려 성령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를 믿는 것에 대한 결과를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2절 말씀을 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게 만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면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는 내가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가 가장 좋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지금 상황인가? 아니면 지금 좀 기다려야 되나? 조금 더 무르익으면 그때 던져야 되나? 내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시간과 상황과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그때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믿게 해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죽겠다고 안 믿잖아요. 얘는 언제 믿으려나? 중학생이면 되면 믿으려나? 성인이 되면 믿으려나? 아니 결혼이나 한다면 믿으려나? 우리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돌이키게 만드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옆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는 일을 너무 싫어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데 복음만은 길을 쓰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외계인이 있는 것도 믿고 귀신이 있는 것도 믿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도 믿고 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이런 친구도 봤어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우리가 인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멸치들이 문명을 이뤄서 살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침략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봤다니까요. 진짜 어처구니 없죠. 정말 오만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믿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죽어도 안 믿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심보가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믿게 하시지 않으시면 죽어도 믿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가 영어로는 myth, 신화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한다. 그걸 더 좋아한다 라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30초짜리인데 잠깐 보고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 영상에 나왔던 두 분 모두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때 기도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클레이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2021년에 미국 국회가 개원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목사라는 직분을 달았지만 왜이서인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할 때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화를 따라가는 증상입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기독교만 진리라고 생각해?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질문에 뭔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도 모르게 성경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내 마음이 점점 끌려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욕만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 행복한 나를 따르고 있나요? 말장난인 것 같죠?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를 때 행복한 내 자신 그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편식하는지 편식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서 말씀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기쁜 건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다가오잖아요. 너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너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저는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 할게요. 우리 이런 마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행복한 내가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어차피 전도는, 어차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이게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일평생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렇게 쏟아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신에게 드리운 그 죽음의 그림자를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유도 선수 최민호 선수가 있었잖아요. 한 판 한 판 이기면서 결승전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결승전에 올라간 최민호 선수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상이 계속 있었고 다친 것 같고 몸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당시 세계 1위였던 파이셔 선수를 한판 매치기로 이기고 말았죠. 4년 동안 준비했던 시간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한 판 한 판 경기를 이기는 그 순간에도 쉬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겨내고 그 메달을 받는 단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 때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광의 금메달,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모두 지킬 때 우리 역시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죽임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왕의 자리, 왕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습니다. 단 1초라도 먼저 보고 싶어서, 단 1초라도 먼저 안아주고 싶어서 말이죠. 마지막 예화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은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만난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기 때부터 봤고 같이 커왔고 그렇게 한평생 같이 산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저 이방, 저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사상, 그런 철학을 갖고 와서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그 인도의 계급 제도에서 낮은 계층에 속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의 말을 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역자분께서, 이 성도님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단기팀이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만약 내가 아니라 저 먼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은 듣지 않을까? 한 번은 들어보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센터에 있는 그
선교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팀에 있었거든요. 그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요, 중앙센터에서 차를 타고 3시간 동안 가야 됐어요. 그리고 내려서 1시간 동안 또 걸어 들어가야 됐습니다. 자동차 길이 없어서. 그렇게 4시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이제 가서 한 군데 마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조금 이동해서 2번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사는 마을이 2번째 마을이었는데 저희 팀이 첫 번째 마을 가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2번째 마을 가면은 해가 질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해가 지면은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을만 방문하고 우리는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저 성도님의 마을에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분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은 우리가 그 중앙센터로 돌아오는 그 걸어가는 그 길에서 찍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혼자만 괴롭고 슬픈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했던 일인데 그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을에 닿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우리 팀은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옆에서 나란히 서서 걸어갈 때 저는 이분의 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전하지 못해서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때를 얻지 못해 전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이 성도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 라는 말을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싸늘하게 멈춰있는 우리의 심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지금 다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부둥켜 쥐고 있는 이 심장이 예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 이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 일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 우리 그때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말씀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우리 목숨을 그 말씀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경외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외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칩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하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귀하신 복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